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111편 마지막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한 이후에 112편에 가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12편은 시편 111편 10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2편 1절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2편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절에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4절에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6절에는 의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1절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심정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나오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모습이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이 바로 그들의 열매로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나무가 아니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사람이 밖으로 드러날 때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뜻은 마음이 기운다, 만족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듣고 싶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싶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을 시작하는 1편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오늘 말씀 2절부터 시작해서 9절 말씀에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절, 3절에는 이 복의 일반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4절부터는 이 복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언어지만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까지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내용 가운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는 그들에게 부와 재물이 있게 하고 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4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부와 재물을 주시고 의가 영구히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렇게 포괄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한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흑암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게 하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흑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깜깜하고 어디 하나 돌파구가 없는 정말로 힘든 그러한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볼 때 그들의 삶에도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보면 요셉과 다윗을 볼 수 있죠. 요셉과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 어려운 삶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캄캄하고 어두운 그러한 일들이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왕으로 택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죠. 그런데 기름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습니다.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그 집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캄캄해서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의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흑암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요, 6절 말씀에 또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인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속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의 요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되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근심과 불안과 초조, 의심,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힘차게 나갈 수 있는데 자꾸만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자꾸만 상황 속에서 초조함과 불안함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약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것은요, 그 탕류가 나서 그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7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시기하며 그리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무엇 하나 실수 하나 하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자꾸만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릴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때로는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같은 편이 나한테 이렇게 자꾸만 힘들게 할까? 라는 생각으로 밤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7절 말씀해 보면요,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습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염려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염려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마음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며 초조하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해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동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대적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그 깨달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름은 무엇이냐면요, 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는요,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은 그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받는 보응이 무엇인지를 알며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자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간구를 하죠.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승승장구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고 갑자기 황폐하게 만드실 것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어려운 시절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되고 그 마음이 두려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만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 시편 기자,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비롭고 국률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절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내 뒷모습만 보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것,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비롭고 국률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의 마음,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을 점점점 실천해 갔더니 그의 성품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긍휼이 많게, 그리고 공의롭게 그의 성품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점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성품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의 경외함은 실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이제 2년 정도 됩니다. 제가 교육자실에서 이제 같이 교육자들과 생활을 합니다. 그 요즘에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부산 사투리를 합니다. 요즘에 가끔가다 이게 설교를 하면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와요. 야, 내가 자꾸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입에 밴 거예요. 저희 사랑이를 볼 때 보통 경기도에서는 임사랑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에서는 임사랑. 저도 모르게 가끔가다 임사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가까이 있으면 또 같이 대화하면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5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구워주지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구워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재물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특별히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예배를 듣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서로 도와주고 그들의 힘든 것들을 이렇게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빈민촌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빈민촌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흑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정말로 당신은 국률이 많군요, 자비가 많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